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다 찾으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하늘이 찾았어? 찾았어?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네, 이제는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함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다들 그냥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힘겨운 어떤 일들을 겪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미 불러놓으시고는 또 이제 이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표현하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환경이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부인하고 버리고 회피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를 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을 수도 있다. 뭔가 잘못될 수 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혹시나 세상적으로 망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거를 각오하라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매주 와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 다 맞아? 준영아? 뭐라고 했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이 나를 말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죠. 그대로 그걸 찾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성경 다 외우고 찬양 다 잘하고 기도 엄청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왜 그렇게 어렵게 살까? 그냥 뭐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삶을 사는 것에 성경 관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이런 길이 아닌 다른 길에는 이제 생명이 없고 죽음과 뭐 그런 것들만 있고 사람을 힘들게 하기만 하는 그런 어떤 좀 폭력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가득하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 성경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삶을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에만 생명이 있고 또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실 텐데 이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표현은 뭐하고 대조되냐면 처음에 그냥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초라하게 그냥 죽으셨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따르는 수종자들도 있지만 제자들도 있지만 굉장히 그냥 좀 초라하게 죽으신 것 그게 죽으셨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게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아이돌을 막 환영을 하듯이 그렇게 환영을 할 텐데 사람 심리상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오시게 될 텐데 그때 오시게 될 때 주어진 길을 살지 않았다든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겨서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제자된 삶을 어렵겠지만 그거를 잘 인내하고 잘 살아난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셨을 때는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지난번에 그런 표현했죠.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의 끝날에 누구세요?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은 그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누군지 그냥 누구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다른 말씀에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것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걸 어떻게 제자된 삶을 살지 성경에도 다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내가 제자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힘겹겠지만 그 길의 끝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누구세요? 라고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취소된다, 실패된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아예 애초에 시작조차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문에 보면 한 6일 정도 이제 지난 후에 3명의 제자만 12명의 제자 중에 이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다라고 표현되죠.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에 아무리 흰 옷을 입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약간 좀 누래지죠. 그러니까 흰 옷이라고 하는 특징상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이 정말 어느 세탁소인가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얗게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하고 모세라고 하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 각각 등장을 해서 서로 무언가 대화를 나눈다는 거지.
예수님은 하얗게 정말 빛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하얗게 변하셨다라면은 그 앞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데 이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때 이제 이거를 본 베드로가 여기에 뭐 초막셋 뭐 집을 짓자 뭐 이런 표현인데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뭐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주님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짓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본문에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놀라운 광경을 기념하는 거. 여러분들 인증샷 찍죠? 인증샷 찍잖아. 내가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인증샷을 찍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것을 기념하기 위한 뭔가를 놓자 뭐 이렇게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갑자기 쓱 사라져 버렸죠. 또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들 어디 갔고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과 자신들만 있어요. 뭔가 쓱 지나간 것처럼. 그 전에 하나 빼먹었네요. 이때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자라고 한 상태에 갑자기 구름이 여기 이렇게 쓱 와서 구름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그 구름 안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이제 들려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식간에 이런 광경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은 이 상황은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인 것을 이제 소개하고 그런 자기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고 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제 그 중에 오직 예수님만 하얗게 이제 옷이 엄청 하얗게 이제 보이게 되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동시에 또 이제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이제 증명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담당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딱 그 정도만 이제 예수님을 알던 제자들은 이제 이 광경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옷이 사람이 세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희게 할 수 없을 정도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얻으실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얻으실 영광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세상의 죄를 씻어내시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난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정 보니까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얻으실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세상의 죄를 씻어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희게 됐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은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여기도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변형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도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자주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왜 등장을 하고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
죽어야 돼, 고난 받아야 돼, 슬픔이 유익이야, 고난이 유익이야, 아픈 게 차라리 나, 망하는 게 나, 이런 표현 계속 들으면 우울해지잖아. 예수님 따르는데 그게 힘들 것만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힘든 길만 있을 것 같다라는 그거에 끝나게 되면 진짜 지치게 되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등장하는 건 이게 그 길의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고, 격려하시는 것이고,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지만 우리는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의 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경에서 분명히 증명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을 삼고 이제 힘을 내고 그 길을 잘 걸어가라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라면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이것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도 오늘 이 변형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길의 끝에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고, 이 길의 끝에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왜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그 길의 끝에 이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길은 하나이고 그 길의 끝에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스마트폰보다 못할걸요. 스마트폰을 하는 것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재밌잖아. 스마트폰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보자마자 뇌에 강한 자극이 있어서 나에게 만족감을 순식간에 주는 것으로, 이 스마트폰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밤새도 스마트폰 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스마트폰을 못 해봐. 그래서 우리나라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법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끊어버리기 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못하기 때문에 다 갑자기 이게 분노 게이지가 확 치솟는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데, 그것보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직전에도 그렇게 스마트폰을 붙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당장 그 스마트폰보다 못해 보이는 게 당연하겠지만,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선택을 할 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이 길이 진짜인지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라면은 나는 이 길을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하나씩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믿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연히 있지만, 싫은 마음이나 아니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거나 넘사벽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이제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하나씩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그 길의 끝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겠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이제 신앙적인 답을 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지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말고 다른 것을 그걸 두고 다른 것을 하는 것만큼의 어려움이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길의 끝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안다라면은 그 주님을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씩 한 걸음씩이라도 따라갈 수 있고 그걸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찬양했던 곡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내 삶을 드리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있었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라고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을 발견했다라면은 그 길에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그 길 가운데 가장 끝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된다 했을 때 그 끝에 과연 뭐가 있어야 할까요? 돈, 명예,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누렸다 하더라도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반겨줄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밖에서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을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면은 그 길의 끝에는 그분은 안 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이 눈에 보이기는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이제 어쩌면 세상적인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 길에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 모든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내가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길을 혹시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상황에서 매번 우리가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괜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주님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쉽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길에 갈 만한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을 넘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학생들과 교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